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비늘이 벗겨진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돗물은 정말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라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똑같은 사람이 이번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수돗물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생수나 사먹는 다른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듣고 믿어야 할까요?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달라진 사람의 말을 우리는 좀처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학식이 있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 영향력과 파장은 매우 커집니다. 성경인물 가운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되기 이전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 지역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오겠다며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 가려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바울은 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과 만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접촉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쓰러진 것을 알고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 그는 주께서 가라 라고 하셔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사흘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며 다시 보게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쓰러져 큰 충격을 받아 3일 동안 충격에 빠져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치료해주고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환상 중에 바울을 위해 가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누군지 수소문하여 들어보았지만 좋은 소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를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곧장 가서 순종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직가라고 하는 광장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아나니아는 순종하였고 바울에게 안수했고 주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당신이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사라집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 강건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초대교회는 매우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는 칼에 찔려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고 요한은 반모섬으로 추방당해 유배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센터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로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약 1년간 그와 함께 머물면서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으로 옮긴 후 그는 놀라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던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그가 감옥에 가두었던 그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앞을 보지 못했던 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의 손에 의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뜨더니 힘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로 전향을 결단합니다. 이후 그는 예수가 진짜 구원자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인물인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성경을 쓰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바울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후 바울은 과거 선배 사도들처럼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틈틈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살라는 간절하고 갈급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비늘이 벗겨진 후 바울의 삶은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던 삶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어둡고 캄캄하고 부정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새롭고 밝고 환히 비춰지는 것으로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과 같이 대역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